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잡한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레아로부터 시작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꾸민 사기 결혼에 동조하여 야곱과 결혼식은 올렸지만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생겼고 상처와 한만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어쩌면 레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첫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는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르우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아들을 보라, 그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레아는 자랑스럽게 내가 낳은 아들을 한번 보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아들까지 주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뜻은 들으심, 곧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가 세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 곧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그 아들을 통해 남편 야곱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아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 아들의 이름에서 레아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파하는 한이 서린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보지 않습니다. 큰 기대가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 돈, 사랑하는 사람,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까?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주신 것들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레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에 보면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이 남편이 아니구나. 저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봤자 건질 게 없겠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레아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분, 내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는 내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는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었고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유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자 유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조상을 낳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고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과 한을 안고 살지만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의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